번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강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저와 제 아내에게는 저녁마다 꼭 거쳐야 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하나의 의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나엘이가 이제 좀 글도 읽고 책 읽기를 요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꼭 와서 그림책을 하나씩 읽어주고 갑니다. 이걸 안 들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책을 많이 좋아하는 나엘이를 보면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녀에게 권할 만한 책이 없을까, 제가 또 새로운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볼 만한 책들을 검색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재미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가까운 청수도서관에 가서 제가 이 책을, 다행히 거기 있더라고요. 이 마리 칸스타 욘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그렇듯이 노르웨이 분이십니다. 노르웨이의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책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을, 그림책을 썼는데 안녕이라는 제목입니다.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그래서 참 제가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분명히 이 책을 쓴 그 칸스타 욘센 씨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근데 그러면서도 이 그림책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책을 먼저 한번 제가 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글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읽다가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소녀가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가죠. 당연히 전학을 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간 왕따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그 부모님과 함께 새로 이사 와서 새롭게 가꾼 그 집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침실에.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 밤마다 창문으로 보이는 조그만 섬에 반짝거리는 물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배를 띄워서 그 섬에 갑니다. 가봤더니 놀랍게도 그 반짝거리는 물체는 토끼들이었어요. 밤마다 자체 발광을 하는, 몸에서 빛을 내는 토끼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 토끼들과 시간을 보내던, 그래서 오래간만에 외로움을 잊고 즐겼던 이 소녀가 돌아오면서 토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토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로 가져가게 되죠. 가방 속에 잘 숨겨서 가져갔는데 이 토끼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고개를 내밀고 재롱을 피우니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나 너 몰라 라는 태도를 보였던 친구들이 이 소녀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녀 때문이 아니라 토끼 때문이었죠. 이 소녀는 인싸가 되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됩니다.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 다른 학년에 있는 애들까지 와서 쉬는 시간이면, 점심시간이면 이 소녀하고 놀려고 해요. 사실은 토끼하고 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소녀는 적응을 하게 되죠. 새로운 환경에.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처음 그 토끼들을 발견했던 창가에 앉아서 토끼가 멀찌감치 있는 그 섬을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도 그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토끼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 토끼가 외롭구나.
소녀는 내키진 않았지만 그 토끼를 데리고 다시 섬으로 가서 자기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소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끼를 데리고 오지 않는 소녀를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창가로 보이는 저 멀리 반짝이는 토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녀의 마음 속에 항상 기억으로 담겨져 있는 토끼를 상상하는 동안에는 이 소녀는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변화된 모습은 주변에 있는 다른 소년, 소녀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다가서게 했죠. 그림으로 표현한 이 연센 씨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마리 칸스타 연센 씨는 고독감과 고독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고독감, 고독력,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독이라는 말은 아시죠? 고독, 홀로됨, 혼자 있음. 이 고독감은 뭐냐면요, 혼자 있어서 겪게 되는 통증, 고통. 나 외로워. 외로움이죠, 외로움. 영어로 말하면 loneliness. 그럼 고독력은 뭘까요? 고독력은 스스로 혼자 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런 힘을 말하는 거죠.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혼자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혼자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힘, 이걸 고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소녀가 그렇죠. 처음에는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혼자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 친구는 아무도 없어.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속에서 겪게 되는 통증이죠. 아, 외롭다, 힘들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동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외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롤레네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기보다는 이건 감정인 겁니다. 느낌인 거죠. 반면 고독력은 뭡니까?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홀로 서려고 하는 겁니다. 좀 독립적인, 그리고 자조적인 내 혼자의 힘으로 나는 나 혼자일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지 않아서 외로운 것이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죽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그만 들을까? 사실은 야곱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의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띄어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이거 파란만장의 일생이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든지 읽든지 다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삶이 완벽하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야복강가에서의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그 사건.
이 야복강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야곱의 인생을 통째로 딱 반으로 잘라서 야복강 이전의 삶과 야복강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 이전의 삶은 어땠죠? 야곱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소유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하고. 여러분, 그런 야곱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승인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야복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남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움켜쥐고 악착같이 누리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풀어주고 놓아주고 나누려는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이 마침내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혼자 있었을 때 있었죠, 야곱이? 여러분, 없었겠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갈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가족을 속이고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길에 서게 됩니다.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야곱이 분명히 혼자였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야곱이 혼자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딱 이 구절에서 이 분기점이 되는 이 게임 체인저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냐면 야곱이 혼자 있었다. 저는 그 앞에 마침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혼자가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의 삶의 존재의 의미인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내, 그리고 자식들, 하여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서, 야복강 건너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 보냈어요. 여러분, 이 혼자됨은 자기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자기가 의존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남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홀로 두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한 케이스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바라봅시다. 인간은 원래 개체, 각자, 한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됩니다. 원래 인간은 혼자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 세상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0여 년 동안 익숙하게 편하게 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걸 아브라함을 그 익숙한 삶에서 뜯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홀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가라는 것도 안 알려줘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일단 혼자가 되어라. 네 자신이 되어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0여 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모세가 누렸던 모든 그 왕가의 삶, 풍부한 생활, 그리고 활짝 열리는 미래. 모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찢어내시는 거죠. 뜯어내십니다. 됐어. 거기서 그렇게 사는 동안 너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내가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기 위해 홀로 호렙산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다음 사람 얘기를 시작합시다. 아니,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 이름 아무나 누구요? 예수님? 잘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홀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 고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빼놓지 않고 하셨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또 누구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도 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죠. 요셉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삶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누구요? 이사야? 엘리야?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 사도 바울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에는 다 홀로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분노에 가득 차서, 미움에 가득 차서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떨어집니다. 재밌는 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무도 못 듣고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만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좋아하죠. 아니,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우리 마누라라 그래. 마누라를 공유하겠다는 거야, 뭐야? 교회 이름 중에서 제일 재수 없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지네 교회래 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표현하는 거 보면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안 그래요. 나의 나라라고 그래요. 마이.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좋은 말, 이 따뜻한 말, 우리라고 하는 든든한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이게 지방생을 만들어요. 이게 끼리끼리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들만의 교회가 돼버려요. 또 한 번 우리가 겪은 통증이었지만, 나라가 정말 둘로 갈라진 것 같은 선거의 바람 속에서 여러분,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 듣기 좋았던 소리 우리였어요. 개별적으로 만나시면요 다 좋은 말들 하세요. 그렇죠, 걱정이죠. 우리 당이 걱정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근데요 여러분, 당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어 라고 하는 우리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뭐 예수 믿고 장로고 권사고 없어.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거기에 그냥
우리의 침몰돼 버려요.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홀로 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홀로. 그냥 몸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원수지간처럼 살았던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거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사람의 힘, 뭐 지인의 능력, 혹은 물질, 그 어느 것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그 혼자 남음이, 홀로 됨이, 고독하기를 선택했던 그 능력이, 용기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낸다.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몇백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이 혼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바람, 이걸 다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고동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는 성향상 이 회귀화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띠 매고 이런 것도 별로 잘 안 해요. 뭐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냥 거절은 안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옷 막 통일해서 입고 이러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질서가 있고 뭔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단체가 아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찬양을 인도하는데 왜 다들 안 따라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돼서 나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실망하지 말라고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 예배에 어떤 퀄리티 있는 찬양과 어떤 사람들이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그것도 개별적인 예배를 말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32장 22절부터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봤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어떤 큰 사고를 당할 확률보다 결국은 독거노인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혼자가 될 확률이 더 높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뒤만 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벌써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빌려서 도장도 받고, 그리고 이제 배상하는 거 아마 결정도 하고,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5월 달까지 하신다는데,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주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시죠? 이 뒤에요, 월 17만 원, 13만 원 내고 단칸방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자식들 없냐고요? 있어요. 그래도 혼자 됩니다. 원래 인간은 혼자예요. 그죠? 근데 혼자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문제예요. 혼자 서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요 웬만한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용서해 주고 들어주십시오.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함부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아버님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로 뭘 가지고 있거나 남에게 뭘 주고 싶지 않다고 욕심부리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견뎌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혼자 되었다고 하는 느낌. 이걸 진짜 견디기가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왜 목회를 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이, 성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교회 아무 잘못 없는데 저 혼자 아파해요. 저 혼자 힘들어하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거,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봤던 것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정호승 씨의 수선아에게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자식 새끼들 전화 안 한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신학적인 건 아니고 시입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공감이 많이 가죠. 근데 이 외로운 감정은 되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님이 정말 잘해줘도 나 외로워.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도대체 얼마나 알아줘야 되냐? 나도 외로운데, 그죠? 이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주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누가 잘해주고 신경을 써줘도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외로워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왜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빈둥지 신드롬.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자식들 시집 보내고 다 나면 혼자서 그냥 덜렁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느끼는 그 외로움. 그래서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해주는 며느리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사위들에 대해서는 별로 질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욕만 하지, 더 사랑 안 해준다고. 태생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내 맘 못 알아주고, 나하고 함께 안 해주고.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뺏어야 되는 거야. 쟁취해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을, 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고동력이 없는 사람. 이 고동력이라는 말은, 그 동명의 책이 있어요. 다카나가 노부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에요.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함께 외쳤던 말?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야곱의 케이스처럼 하나님께서 혼자 있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도 다 집단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만 몰아가려고 그러고, 그죠? 단체 활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막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래야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가야만 뭔가 좀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그건 여러분 사실 느낌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악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세상에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중요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통성 기도가 되든지 무슨 합심 기도가 되든지 단체 기도가 되든지 사실은요 개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의미를 아시겠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나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예요. 저는 믿음이 작지만 우리 집사람의 그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요. 우리 교회는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직접 실천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사견인데, 혹시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사견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손주들이 학교 다니고 우리 딸내 이렇게 아들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최근에 그 지역사회에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오지랖도 넓게 제가 여기 이 지역사회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는 한 7년 동안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데 제가 회장을 했었거든요. 공동회장을 했었는데 우리 그 구청장님하고 같이. 근데 이제 그 일을 제가 내려놓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다가 아무래도 전도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좀 공동체에 좀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저 택시 운전도 해볼까, 아니면 시장에 매일 그냥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해볼까.
그래서 아내하고 걸어 다니면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다시 좀 그 지역사회에 좀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너무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시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이 아이가 이렇지? 뭐 혹시 주변에 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왕따. 근데 제가 그때 머리에 스쳐간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게 뭐가 나빠서? 여러분, 아이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진짜 왕따를 시키고 잘 안 받아서 혼자 있는 건 해결해야지. 근데 원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애가 혼자 있는 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그래서 그런가? 물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데 막 빠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충만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사회성도 키우고 그러니까 다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건 좋지만 강요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에디슨은 왕따였고, 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 뭐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박진영 같은 사람은 진짜 혼자 있는 시간,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음악 작곡을 한다잖아요. 근데 그건 여럿이 함께 막 떠들고 막 이런 거 좋아하면 못해요. 목회자들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혼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아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페이커라고 하는 돈 많이 버는 게임, 그 비디오 게임 선수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 친구 처음에는 아버지가 막 혼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컴퓨터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지금은요, 빨리 가서 혼자 있으라고, 돈 벌어다 주니까. 혼자서 그렇게 있었던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큰 창의력과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기회가 됐던 거죠. 다 우리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제가 그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권면하고 싶을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원인이 뭔지, 왜 혼자 있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 혼자 있는 걸 싫어해서 문제라니까?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문제라니까? 남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기대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서기를 원해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몰려가. 그거 익숙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나처럼 만들려고 해.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목사님도 좀 이렇게 선동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설득시켜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런 외톨이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즐겨 참석하는, 제가 원해서 참석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예전에 영동농장의 김용복 회장님께서 시작하셨던 농민들 좀 지원하고 이러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모시고 갔어요. 제가 왜 갔냐면, 김태정 회장이 맡으면서 이 모임이 감동이 있어요. 저는요, 농사꾼이라 그래서 농부잖아요. 근데 농업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땅, 김 메고 뭐 이래서 뭐 키우는 걸로 하는데,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농업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모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거나 혹은 이제 작년에 수상한 사람이 경과보고 같은 걸 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농사 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감동적인 얘기만 2개 짧게 할게요. 하나는 작년인데 한국형 튤립을 키우시는 분이에요. 요번에 경과보라고 오셨더라고요. 튤립은 우리나라에 잘 맞지 않아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네덜란드 같은 데서 튤립을 사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게 싫었던 거야. 불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의 기후에 자생할 수 있는 튤립을 진짜 수년 동안 개발한 거예요. 다 재산 때려 박으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냈어요. 한국형 튤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냥 우리 속에서 묻혀서 살아요. 그래, 이거 누가 뭐 그렇게 해주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돈 있으면 튤립꽃 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튤립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사와야 된다는 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자면, 이분은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토종 벽시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량된 거잖아요. 병충해도 잘 이기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수확이 많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닭을 만들었는데, 닭다리가 3개인 닭을 만들었어요. 닭다리를 파는데 하나가 더 있으면 더 좋잖아. 뭐 그런 식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변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이 기후와 병충해 잘 이겨내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우리 김태종 회장도 약간 바보야. 음악을 들려주고 벽시를 키운대. 근데 맛있어. 돈은 되나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토종 벽시를 농림부에서 어디에다 이렇게 냉동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토종 쌀을 생산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양평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땅을 사가지고 그 씨를 심어요.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데 그가 의지하고 그가 바랬던 모든 것에서 뛰어노세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이 없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뭐 옆에 만나는 사람이 좋아서, 다 좋아요. 교회의 모든 훌륭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내가 혼자 만나야 돼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진 내가, 바로 선 내가 공동체의 힘이 되고, 안 그러면 매일 뭔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일 불만인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안 대해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근데 고동력을 키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은 내가 충만하니까, 고동력은 혼자 있어서 충만한 거예요. 나 혼자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따뜻한 소리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제가 일찍 죽기를 원치 않으시면 칭찬 좀 해주세요. 저는 혼자 살려고 노력해 볼게요.
저희는 뭐 16, 15살부터 함께 일생을 살아와서 올해 6월 30일이면 이제 40주년이 돼요. 저희가 결혼 오래 살았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우리 사이에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어요. 어디가? 아니, 사모가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위해서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교회 가서 있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왜 안 들어와 빨리?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혼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주변을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병이 들고. 우리 어머니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아버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식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잘해주면 좋고. 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따라합시다. 외로움을 고동력으로 승화시켜라. 외로움에서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혼자 될 수 있는 힘. 오늘도 몸이 많이 아프신데, 그래서 2년 정도 교회를 못 오셨다가 오늘 오신, 저한테 기도를 받으셨는데 로비에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얼굴이 바뀌었어요. 잘생겨졌다는 말이야, 못생겨졌다는 말이야. 눈물이 울컥 쏟아 나왔어요. 2년 동안 그분이 저를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고 싶어서.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더 멋있어진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스타일이 좀 바뀌었나 봐요, 제가. 사람이 한 번은 다리가 퉁퉁 붓고 힘이 빠지고, 근데 혼자 교회를 걸어오셨어요. 제 아내가 장로님 손을 잡고, 장로님 이제 교회 오지 마세요. 무슨 사모가 교회를 오지 말라 그런 사모가 다 있어요. 전도는 못할 망정. 여러분, 사랑인 거 아시죠? 보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분이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교회 얼마나 건강하게 걸어오실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데, 한 주일에도 더 보고 싶은데 오시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그 아내가, 장로님 이제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가 갈게요. 결국 우리는 언젠간 혼자가 되겠죠. 그냥 혼자 되는 건 안 되지만, 야곱처럼 혼자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산을 오를 수 있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우리는요, 우리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저는 고동력이라고 불러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현명하게도 혼자 있음의 두 측면에 대해 각기 다른 언어를 남겼다. 혼자 있음의 고통, 혼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을 외로움, loneliness 라는 단어로, 그리고 혼자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 혼자 있음의 영광을 고독, solitude라고. 여러분, 이게 단어가 달라요. loneliness는 감정이에요. solitude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야곱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막에 홀로 남겨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수많은 무리를 등지고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악에 박차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자신이 믿는 종교 속에 그 독트린에 빠져서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 백정 노릇을 하던 바울을 혼자 있게 하셔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함께 하면 행복한 거예요. 징징대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눈물의 여왕의 김수현이처럼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홍혜연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수현 씨는 뭐든지 뚝딱뚝딱 잘해요. 하지만 잔소리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고동력을 키우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야곱처럼 혼자 있어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찾게 될 때,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이름 아니고 야곱이라는 이름 말고 내가 이후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러분 누구세요 도대체? 그 이름은 내 아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 주는 게 아니고 내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이름을 우리가 혼자 있어서 찾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처받던 우리의 두 눈을 돌려서 분이엘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신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에게 부탁합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세요. 육신으로 혼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애써왔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심으로,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고동력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혼자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위에서 바람이 불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부평초처럼 물에 떠다니지 않고 저 사막의 부시처럼, 덤불처럼 그렇게 바람에 뽑혀서 시험 받았어, 뭐 어떻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사업은 왜 이래, 하나님 계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더 깊이 갈 수, 주변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열매를 나누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삼고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고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생은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죠. 마지막 고통은 내게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도 이렇게 아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3고를 통해서 원고, 투고, 쓰리고 점수 났네. 이 3고는 높을 고 3고로 주님의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홀로 서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3점 나는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를 부르든 말든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요.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생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고, 고통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나누며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력, 이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고, 아니 오히려 완벽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리셋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주님, 나 오늘 여기 홀로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짧은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렵니다. 오래전에 그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한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만 남겨두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일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들이는 준으로 충분히 가정을 이끌 수 있을 만큼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근데 문제는요,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고 뭐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빚까지 져요. 그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다행히 교회의 한 성도님의 배려로 헛간 같은 단칸방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식당에 나가서 접시를 닦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황당한 건,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결심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아침에 일을 떠나면서 큰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엄마가 냄비에 콩을 잔뜩 담아놨는데 거기다 물 붓고 푹 삶아서 죽 끓여서 이게 보드러워지면 거기에 간장을 간을 해서 밥은 눌러놨으니까 동생하고 먹어. 그리고 아침부터 또 그날도 열심히 하루를 살고, 저녁에 오는 길에 치사량의 수면제를 사가지고 왔어요. 먹고 죽으려고. 집에 딱 왔는데 밥상에 아이들이 밥을 거의 안 먹은 것 같아. 밥만 좀 끄적끄적하고는 그냥 냄비 안에 콩자반은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거기에 4학년 아들이 써놓은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간을 맞출 줄 몰라서 너무 짜졌나 봐요. 동생이 화를 내길래 한 대 때려줬어요.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제게 맛있게 콩자반을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그 짜릿한 콩자반을 입에 물고는 견딜 수 없어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어린 아들도 모르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자신들한테 책임도 느끼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못난 엄마에게 물어보는데,
나는 내 아버지께 그저 외롭다고 힘들다고만 얘기해왔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살면 되죠? 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군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서 우니까 외로움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날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신이 외로워하고 힘들면 당신 아내도 힘듭니다. 당신 남편은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비유장을 맞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알아요. 우린 다 외로우니까. 당신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혼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동력을 키우세요.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모세가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홀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 목사는 박수로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영웅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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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이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독생자 되신 주 하나님 홀로 높임을 얻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계속해서 2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3절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시고 독생자 되신 나의 예수님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 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우리 3절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의받고 영생함을 주께 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